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만약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그와 함께 그것을 구해 주어라.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하여 정의를 그르치지 말고 거짓된 일을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와 자비입니다. 정의와 자비.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의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또 옳지 못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정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악에서 떠나서 선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무한하신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한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정의롭게 살 것인가? 또 정의롭게 살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정의롭게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고 또 원수되고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같이 죄인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자비를 베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는 정의는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왜곡되어져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른 정의가 돼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긍휼히 여겨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또 용서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별개로 그와 무관하게 정의는 정의대로 집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되 그러나 긍휼과 자비를 또 동시에 베풀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혼재되어서 어떤 정의와 자비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정의도 아닌 것이 되고 자비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혼재된 그런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온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관할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시민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3장은 정의와 자비에 대한 것이고, 오늘 이 성경 여기 그 바른 성경에는 소송에 관한 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성경 여러분들 이 바른 성경 20장 한번 보시면은 제목이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단에 관한 법이 있고,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 또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법이 있고, 또 도덕에 관한 법,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소송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약속과 명령, 이렇게 해서 시민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동안에 또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시민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그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를 주신 겁니다. 자, 1절 읽어주세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예,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하게 거짓된 그 말을 한마디 하게 됐을 때 누군가가 또 내가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하지 않고 말을 돌리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돌리는 사람들도 온통 그 마귀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사회뿐만 아니고 직장,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감에 있어서 이 선민들이 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됐을 때 그것이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또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내에 그 구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 문제를 초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떡은 돌면 줄어들고 말은 돌면 불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 번 자기가 얘기를 입 밖에 내고 나면은 그 말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너 철저하게 믿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딴 데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또 전해지고, 또 옮겨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것이 순식간에 천리를 가버립니다. 천리를 갑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당일로 미국에서도 알게 돼요. 창광교회 일이 LA 동부교회에서 알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빨라요. 그렇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돌면서 이제 불어납니다. 말이 원래 당초에 했던 그 말대로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이 그대로 전해지면 되는데, 누가 사람 하나, 재웅이가 선아한테 대들었대. 그게 이제 옆에서 본 사람이 대들었어?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한 대 쳤어? 이렇게 되고, 둘이 싸웠어?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재홍이가 선아를 죽였어? 이렇게까지 이제.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돌면은 더 불어나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이, 더해지고 또 덧붙여지고, 그렇게 되면서 온통 이 마귀 역사의 그 소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도 잃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잃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잃게 되고, 또 자기가 일하는 그런 일터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장하며 다니는 자는 남의 비밀을 용서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비밀을 숨겨진다. 예, 또 20장 19절 잠언. 건강하며 다니는 자는 비밀을 유선하니 입을 떠벌리는 자는 사귀지 마라. 누구하고 사귀지 말라고요? 입을 떠벌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란 얘기예요. 이 좋은 얘기도 자꾸 하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좋지도 않은 얘기, 남에 대한 얘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한담하듯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울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성경에서 어울리지 말라 그랬냐면, 이것이 자기 신앙에 유익이 안 되고 또 구원운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울리지도 말라. 그러면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되겠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야지. 그래? 그랬대? 그랬어? 그러고는 또 가가지고 또 소문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거짓된 소문이라 그랬어요. 거짓된 소문은 퍼뜨리지 말아야 돼요. 확인되지 않은 거, 사실이 아닌 거. 근데 그것이,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은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사자한테. 그 당사자한테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한테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퍼뜨리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 사회에서도 보면은 각종 의혹, 그래가지고 이게 의혹이라고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혹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욕을 많이 치르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그 무리의 어떤 그 대상이 돼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매스컴 통해서. 그런데 무슨 의혹이 있다. 저런 의혹이 있다. 뭐한 의혹이 있다. 그 의혹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려서 퍼뜨려서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떠도는 소문,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참소를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조작을 하고 모략을 하고 무고를 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특히 그 익명으로 해서 뭐 SNS 댓글 이런 걸로 해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왜곡된 그 정보가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를 아주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하시면서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하고 동격으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는 것이나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폭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데, 그런데 미혹되지도 말고, 거기에 그 거짓된 소문에 퍼뜨리거나, 거기에 미혹이 돼서 또 거짓말 한마디 한 거, 또 말을 돌려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유익이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냐, 이것만을 따져서 봐야 돼요. 그것만을 판단해서 그렇게 가야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구원 운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거짓된 것을 가지고 퍼뜨렸어요. 거기에 미혹을 받은 겁니다. 하와가. 아예 어울리지 않았으면은 이 잠언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예 어울리질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어울리고 말을 섞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미혹받아가지고 거짓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된 겁니다. 처음에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넘어가게 됐을 때 이 하와가 이 거짓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인류가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 하나가 어떤 거짓말 하나 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서 거짓된 소문에 미혹되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보면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이 소문이 확산되고 재생산돼서 또 여론 재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사회에서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온통 매스컴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또 뉴스를 덮고 그 뉴스가 지나면 또 다른 뉴스가 또 여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전에 막 떠들었던 것은 또 이렇게 잊혀져 버려요. 그 사이에 그 사람은 매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보면은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헛소문, 뜬소문, 다른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누가 어떠니 저쩌니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질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뜬소문을 가지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건 허위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동하는가, 정의롭게 말하는가, 또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조직이, 이 일터가 정의로운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짓된 거에 휘말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정의로운가 아닌가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서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이거는 거짓으로 증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몹쓸 사람을 만들어 놓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다른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인데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자, 여기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 왕이 되고서 자기 그 왕궁 옆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 열왕기상 21장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내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내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그리고 거기 채소밭으로 자기가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말하기를 제가 왕께 제 조상의 유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아합은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나봇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 지파의 땅은 다른 데에다 넘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더 넓은 땅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에게 준, 자기 족속에게 준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넘길 수가 없었어요. 말씀대로 이 나봇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작전을 짭니다. 자, 아합한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내가 갖고 싶은데 그걸 안 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8절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그의 도장을 찍은 후 그 편지들을 그 성 안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근데 편지를 왕의 도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9절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그의 맞은편에 앉혀 그들이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그에 대해 증언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라 하였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의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높은 곳에 앉혔어요. 그리고 13절에 불량배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냐 하면은 열왕기상 21절, 23절 보세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예언한 대로 예언이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아합의 부인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거짓 증인 2명 불량배를 세워서 의로운 그 무죄한 나봇을 돌로 쳐 죽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열왕기하 9장 33절 자 35절까지 읽어주세요. 예후가 소리치기를 그 여자를 내던 저러하니 그러니 그 여자를 내던 짐으로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게 튀었고 예후가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들어가 보고 마시고 말하기를 이 저주 받은 여자가 왕의 딸이니 찾아서 장사 지내 주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 그 여자를 장사 지내려고 갔으나 태도가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예, 이 이세벨의 최후가 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그 35절에는 여자를 장사 지내려고 갔는데 해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협력하지 않고 또 허물려고 하고 악인과 손을 잡아서 사악한 증인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고 거짓으로 증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결국에는 무죄하고 의인이었던 그 나봇을 죽인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기뻐하시지 않으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7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거짓된 일을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거짓된 일을 해서 그 죄 없고 의로운 나봇을 아합과 이세벨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그대로 계대를 이어서 지켜나가라고 주신 그 포도원을 나봇은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량배들을 거짓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당시에 그 세력이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맙니다. 그렇지만 빼앗았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은 나중에 원상복귀가 됩니다. 다윗의 그 처음에 통일왕국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면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이렇게 해서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악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거기와 함께 손을 잡아서 사악한 증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 증인이 돼서도 안 되고 거기에 동조를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아서도 안 된다. 사악한 증인이 돼서도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지도 않은 어떤 또 뭐를 또 만들어가지고 증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읽어주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다수가 정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고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그 참 민주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참 어떨 때 보면 좀 오류가 있어요. 이 여론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수결로 합니다.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것도 어떤 그 왜곡된 어떤 그거를 또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수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돼서 안 돼요.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다. 다수가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 소수가 정의이냐? 소수가 정의도 아니에요. 다수냐 소수냐 그거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정의냐 불의냐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니까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정의이고 소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소신껏 소수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이 정의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냐 성경적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뭐 많이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진실하냐 아니냐 그거예요. 거짓되냐 참이냐 거짓이냐 진실되냐 아니면은 거짓되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진실해야 돼요. 벌써 어떤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진실하지 않다. 그럼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말이 자꾸 바뀐다.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행동이 자꾸 바뀐다.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옛날엔 이랬다가 지금은 또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 옳다. 그랬으면 그건 옳은 겁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불리할 때는 그 성경이 옳지 않고 나한테 유리할 때는 그 성경이 옳고 또 어떤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나한테 유리할 때는 그 법을 갖다가 쓰고 나한테 불리할 때는 그 법을 무시하고 그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봐도 그거는 정의롭지 않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다수를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앙 양심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수가 정의이면 다수를 따라가는 거고 소수가 정의이면 소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옳은 건 옳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거 옳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같은 것도 같은 거죠. 예수 믿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 성경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못한다. 그리고 순교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신사참배하라는 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대한예수교, 그때 당 조선예수교 장로회 1937년 총회에서 그 결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목사님들에 의해서 결의가 된 거지만 그게 과연 옳으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수많은 다수의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비겁했던 거죠. 총칼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데 굴복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아닌데 굴복하면 안 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불리함을 떠나서 정의냐 아니냐가 바뀌면 안 된다. 또 그거를 어떤 땐 취하고 어떤 땐 취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마라. 또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심지어 재판정 앞에서 얘기할 때는 판사 앞에서는 증인 선서를 합니다. 이 위증을 할 경우는 위증의 죄를 받겠다라고 증인 선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수를 따라서. 다수가 그러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다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서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다수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정의를 왜곡하고 그리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게 자기 양심에 배척해서 어떤 말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다수가 그 길로 간다 해도 이것이 정의이면 왜곡된 길을 가지 마라 그럽니다. 정로를 가라 그러네요. 정로를. 지난주에 김찬원 목사님이 여기 이쪽 저쪽 저기 뭐 여기 설 건지 저기 설 건지 그 했잖아요. 주저주저 하겠느냐. 그죠? 머뭇거릴 셈이냐. 아유, 그래요. 양쪽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머뭇. 그게 아니고 진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진실 편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 유불리 떠나가지고 이거 뭐 어디 설까 저쪽이 다수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저희가 다수인데 그 다수 편에 서자. 이쪽은 한 명 엘리야 하나뿐인데 그래가지고 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딱 그냥 불로 그냥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진짜다. 저쪽에서 아무리 난리치고 뭐 몸에 칼 묶고 뭐 미친 듯이 그냥 날뛰고 그냥 별걸 다 해도 엘리야는 가만히 그냥 있다가 다 끝났어?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번제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수에 따라서 악을 행하고
행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양심적으로 사세요, 양심적으로. 직장에서 일할 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창관교회는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 좁은 길인데 여러분들 왜 가요? 좁은 길이니까 가요? 소수에서 남은 자가 되려고 여기 창관교회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정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전에 우리가 함께 총회하고 나뉘어지기 전에 그때는 항상 다수결이었어요. 그 다수결이다 보니까 많은 왜곡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그 또 다수에 의해서 그 장로교의 기본적인 그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도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수가 다 옳으냐? 창관교회는 소수였기 때문에, 이병규 목사님도 소수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죠. 근데 왜 소수가 됐냐? 그냥 세력 싸움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갈 것이냐 말 거냐의 판단인 거예요. 육신적인 이익과 유익을 쫓아갈 거냐, 세력에 편승할 거냐, 아니면 다수의 편승해서 쉽게 갈 거냐, 아니면 어려운 길이지만 말씀대로 갈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다수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3절에, 자, 3절 읽어주세요.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예, 이거는, 자, 가난한 자는 두둔할 거냐? 자, 6절 또 읽어주세요.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하여 지위를 그렇지. 정의. 정의. 다시.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하여 정의를 그르치지 말아요. 예, 여기 보세요. 자, 3절과 6절을 보는 반대말이에요. 3절은 가난한 자가 어떤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가난하니까 저 사람 불쌍하니까 저 사람 약한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를 두둔하는 겁니다. 또 6절은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하여 정의를 그르치지 말라. 이 얘기는 가난하니까 그 사람 멸시하고 해서 정의를 그르쳐서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 가난한 사람이 소송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정의를 왜곡하지도 말고 두둔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정의를 그르치지도 말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난한 사람일 때 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정의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렵고 약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자비를 베풀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비를 베풀려고 하다 보니 정의를 왜곡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라는 얘기예요. 약자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걸 분명하게 깨우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근데 깨우치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건 지적도 안 해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약자라고 해서 아유 불쌍하다 하고 그냥 다독다독만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망하게 하는 거고 자기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정의가 공평하게 실행이 되는, 실천이 되는 나라예요. 그게 공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런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악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약자니까 그냥 봐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질서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냐 약자냐 그거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약자하고 악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악자는 정의에 의해서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약자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도 아니고 강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도 아니에요. 약자니까 약자와 악자, 강자와 악자 아무런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강자는 갑질, 약자는 을. 그래서 보통 우리의 마음이 좀 강자가 약자한테 막 하면은 강자한테만 뭐라고 지탄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탄 받을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또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분명 엄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고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두둔하고 편들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가난할 때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그랬어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다가 정의를 왜곡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니까 멸시해가지고 정의를 왜곡하지도 말아요. 강자건 약자건 상관없이 정의는 왜곡되지 않게 시행해라.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건 좀 너무하다. 저건 그래도 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또 공과 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공은 철저하게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적인 일은 처리를 해야 돼요. 교회 일을 처리할 때도 정의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돼요. 자기 사적인 인지상정, 인간관계, 인정 이런 게 치우쳐가지고 그 정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부패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가 훼손이 되고 그게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불공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좀 친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자기보다 윗사람이니까 또 저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야박하게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상대에 따라서 달라진 사람이 돼서 안 된다. 달라진 사람은 벌써 자기 스스로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공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요. 어떤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은 과연 정의로우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유분리를 생각하느냐 아니냐예요. 공적인 거를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정의로운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옳게 처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와 사적으로 어떤 원수도 되고 미워하고 여기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자기 원수든 자기를 그냥 애매하게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적으로는 인정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정의롭게 해야 하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또 위에 올라가고 더 윗자리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롭게 처신하고 정의롭게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좀 그냥 뭐 잘하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으면 걔는 좀 적당히 봐주고, 누구 조금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서 일은 잘하는데 하나 걸리면 그냥 아주 매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정의롭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뇌물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네요. 그래서 오늘 그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 양심이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행하려면 자기가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정의를 왜곡하지도 말고, 그 사람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자나 악한 자, 또 다수, 이거는 강자잖아요. 다수의 여론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 않아요? 강자잖아요. 강자라 하더라도 거기서도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롭고 또 자비로운 그런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것이고 정의가 구현되는 삶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느 질서 체계 내에서 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강자든 약자든 어떤 누구든지 어떤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정의로운 그러한 판단을 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의로운 그 신앙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이웃 간에 저희가 자비를 베푸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자비를 베푸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